자,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한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설레시죠? 기대가 되고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명절 때문에 즐거움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 상담소에 의하면 추석이 지나면 이혼할 결심이 더 늘어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보면은 1년 12달 중에 10월 달이 가장 이혼 상담과 건수가 높다 그래요. 10월은 추석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하는 말은 명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부부관계가 안 좋았는데 명절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터진 뒤에 수습하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해서 명절 스트레스를 없애고 후유증을 없애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추석 전에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추석 전에, 명절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명절을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잘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화목한 가정을 잘 만들어갈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의 아빠의 자동차를 비교하고 집이 몇 평인지 비교하고 아빠에게 우리 부자야 아니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빠, 우리 친구는 집이 몇 평인데 우리 요거 작어? 우리 친구는 아주 외제차 타는데 왜 우리는 이차 타? 이렇게 말할 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33평. 내 친구는 50평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더 작은 거야? 아빠, 우리 집 차 뭐야? 도나타. 내 친구네는 벤츠래. 그럼 벤츠가 더 좋은 거야? 근데 전기차인지는 물어봐. 응. 아빠, 그럼 부자야, 부자 아니야? 이건아, 너 부자가 뭔 줄 알아? 응. 비싸고 좋은 거 살 수 있는 거. 이건 완전 비밀인데 아빠 사실 엄청 부자야. 진짜?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거든. 뭔데? 이원. 아빠! 그럼 나도 부자네? 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 우리 집 몇 평?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이게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되게 행복해 보이고 친구와 비교되는 집, 자동차, 우리가 부자야 아니야라고 물어봤을 때 아빠의 이 대답,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건 비밀인데 아빠는 사실 엄청 부자야.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거든. 바로 너야.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는 다른 집에 없는 거 있어,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가 보물이야.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이거 너무 좋아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비싸고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가족인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 앉아있다면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남자, 여자 손 잡지 마시고 가족들만 손 잡아보세요. 가족들만. 만약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마음으로 여러분의 보고 싶은 가족의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고요. 맨 마지막에는 상대방, 그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이건 비밀인데 나는 사실 엄청 부자야.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보물이 있거든.
바로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세요. 옆사람. 바로 당신이야. 바로 너야. 여러분, 화목한 가정, 즐거운 명절은 상대방을 보물로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의할 것이 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기대를 사랑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을 기대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기대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잖아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은 기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기대를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 공부 못한다고 사랑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편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 기대를 사랑하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화가 나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다른 애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왜? 기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명절 분위기 깨집니다. 여러분, 10대 학생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1, 2위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한번 우리 도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대들에게 그러니까 초5부터 고2까지 물어봤는데 1, 2가 몸이 건강한 것이고 2위가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몸이 건강한 것은 26.7%, 그다음에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은 26.6%, 거의 26%대입니다. 대답이 약간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2위가 이제 화목한 가정 뭐 그런데 화목한 가정이라고 답하지 않고 화목한 가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야, 참 대답이 특이하다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의미겠지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자꾸 막 싸우고 막 언성 높이고 막 서로 막 그냥 막 이게 이단 협착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나는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게 정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화평과 화평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화평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화평과 평화가 이런 겁니다라고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실제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피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을 만든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나 화합된 관계를 만들어내다, 화목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중에 이런 대목과 같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평화의 도구, 화평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화평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환영받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아요. 그 사람 이렇게 우리 모임이 있는데 야, 그 사람이 온대. 그러면 나도 가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만 해도 기뻐요. 지지난주에 제가 저기 GMS 이사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저 화성 쪽에. 저랑 같이 간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원래 안 갈라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영주 목사님도 간대.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자랑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같이 있고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잘 환영받지 못해요. 같이 있으면 긴장하고 분위기가 굳어지고 화기애매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 험악해져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정답이야. 그런데 분위기는 싸늘해져. 그 사람이 한마디 하고 나면은 갑자기 조용해져. 아무 말도 안 해. 그 사람이 있으면 뭔 일 터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싸우고 덕담이 아니라 서로 막 디스하고 막 비난하는 가정은 명절에 잘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싸움으로 끝나는 가정도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긴장감, 불안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추석에 화목한 가정, 화목한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명절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혹시 아세요? 본 분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그 방송에 이효리 씨, 가수 이효리 씨가 어머니와 함께 나왔어요. 사이가 되게 안 좋았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연예계 활동 때문에 어머니를 잘 못 챙긴 것도 있고, 가정 예전에 어렸을 때 가정에서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효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정집에 가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잘 안 먹는다. 여러분, 시댁이 아니고요, 친정집이에요. 친정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잘 안 먹는다 그래요. 왜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대요. 늘 긴장하니까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늘 싸우니까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전에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와 결혼했거든요.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 집은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싸움으로 끝났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 전에 명절에 이상순 씨 집에 갔는데 다들 윷놀이를 하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화기애애했다며, 사이 좋으신 이상순 씨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딱 이 사람이라고 결심해서 결혼했답니다. 결혼의 동기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거 안 봤어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결혼할 결심을 했습니다. 온누리 가족들이 화목한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를 보면 자녀들은 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꿈꾸며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곳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누리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온누리 교회에 등록할 결심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누리 교회 가면은 가정이 살아나더라. 가정이 세워지더라. 가정이 회복되더라. 온누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 화목하더라. 그 모습을 본다면 온누리 교회에 오고 싶을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가 깨져도 가정이 깨집니다. 온누리 교회에 정말 화목한 가정들이 다 늘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화해와 사랑을 만들어내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일치를 만들어내시고, 명절 스트레스가 아니라 명절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명절, 즐거운 만남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그러셨어요.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많은 고기죠.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나으니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란 말인데 좋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보죠? 토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쓰인 단어가 토부예요. 여기서도 화목한 것이 나으니라 할 때 하나님께서 토부를 쓰고 있어요. 좋았다. 화목한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 아까 동영상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어요. 하나님도 우리 화목한 가정,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겠습니까? 화목한 부부, 화목한 부모와 자녀, 자녀들 간의 따뜻한 배려, 사랑과 배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흐뭇하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명절에 먹을 것을 많이 사다 놓고 싸우는 것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모습이 추석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명절 때문에 명절 준비 안 하고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싸우는 거 싸우지 마세요. 차라리 그럼 음식 준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음식 준비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화목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헌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화목하게 화평케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화목한 명절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화목한 명절, 화목한 만남,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사용해 주시고 저를 피스메이커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화목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먼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형제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의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오른쪽에는 내 아들 하나, 왼쪽에도 내 아들 이렇게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먼저 와서 이제 이렇게 접드려 절하면서 거의 뇌물을 먹인 거죠, 예수님한테. 여러분, 그걸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마가복음 10장 41절 동일하게 나왔는데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화를 냈다. 엄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되게 이기적으로 자리를 찾아려고 그랬었어요. 이기적으로 자기의 권리와 자신의 특권을 누리고 뭔가 한 자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되게 이기적인 엄마였던 것 같아요. 10명의 제자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려 했던 모습들, 이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잖아요. 개인주의는 나 개인이 중요시하며 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개인주의라면 다른 사람도 개인주의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개인주의예요. 근데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 존중하는 거,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이익과 유익을 챙기는 게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틀려요. 자신의 이득과 탐욕을 위해서 남까지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과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피해 봅니까? 다른 사람이 민폐 봐요. 자기 개인적인 일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긴장하며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명절을 맞아서 아니면 이렇게 쉬는 날 집에 오면은 어떠냐면은 긴장이 풀어집니다.
긴장이 확 풀어져요. 마음대로 들어놓고 싶고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옷도 벗을 수 있고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자녀들은 엄마에게 그냥 그동안 긴장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도 그냥 엄마에게 막 말할 수 있어요. 편하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추석 명절 대부분의 가족들이 피곤한 몸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모이는 시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동안 힘들었던 직장 생활들을 그 몸을 이끌고 왔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도 갖고 오고 정서적으로 힘든 것도 다 갖고 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명절 자체가 우리의 일상을 깨는 거예요. 힘들어요. 장거리 운전해야 되죠. 표 예매하고 또 와야 되죠.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긴장해야 되죠. 또 새로운 사람 또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긴장해야 되죠.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기적으로 군다면, 자신의 이득과 유익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 모습을 본 상대방은 되게 힘들어요. 화가 날 거예요. 자기만 피곤해? 야, 자기만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마치 열제자처럼 화내고 분노할 수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면은. 우리 명절은 그래서 가능한 한 너무 이기주의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논쟁하면 안 됩니다. 12제자들이 그 가버나움에 가는 도중에 길에서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하는 게 뭐냐면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예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명절 때 모여서 조심할 게 있는데 자식 자랑하는가.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배틀하지 마세요. 정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자랑하게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 마음 되게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그런 말들은, 그런 자랑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쟁하지 않을 것은 특별히 여러분 정치적인 논쟁 삼가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논쟁해가지고 바로 짐 싸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명절에 와가지고. 성경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다툼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와 우리 쓸데없는 논쟁과 다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화목한 명절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뭐냐면, 명절 때 화목한 명절과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십자가 희생입니다.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한 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고, 그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거역한 인간, 반항하는 인간, 불순종하는 인간,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했고 화평케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을까요?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뭘로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화목한 명절은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명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인침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은 후에 하나님과 인간에 화목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도 만약에 화평케 한다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평케 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8절 19절. 제가 여러분 스크린에 안 띄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 줄 두시고 메모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읽겠습니다.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인간 사이를 화목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 추석 명절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화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화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일치하게 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화목한 명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화목한 명절과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물에 녹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소금 맛을 낼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소금처럼 그것이 우리 이 가정에서 친척들의 모임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야지 소금의 맛을 가지고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를 녹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이기적인 본성이 살아있고 어떻게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 보면은 절대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보면은 나에게 한 행동이 있거든. 나에게 한 말이 있거든. 절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짜 뭐 화목하거나 손해보거나 희생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 그 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제가 소금처럼 녹을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싸웠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1등, 2등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바로 참수당했고,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당하고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 자기만 알던 사람,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는 말을 한던 그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의 헌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도 인간이에요. 부모도 거기에 감정의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내리사랑 말하지만은 내리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을 완전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 감정이 녹아지기 원하고, 성령의 내 생각이 녹아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화평케 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화목한 명절 만들 수 없습니다. 화평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2박 3일 동안 있을 명절에 만날 모든 우리 친척들, 가족들 만날 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나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사로잡아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과 본능과 죄성이 할 수 없습니다. 내 이기적인 본능이 그렇게 희생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격동할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어느 사람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평온했던 내 마음이 갑자기 막 격동을 해서 갑자기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사탄이 나를 격동하게 하는구나. 사탄이 나로 하여금 분노케 만드는구나. 사탄이 나로 하여금 화목을 깨트리게 만드는구나.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아,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다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 흔들어 가지고 밀가부르듯이 여러분을 흔들어서 이 화목한 명절을, 분위기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 도구에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민감해서 이 상황이 사탄이 나를 격동해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육체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육체의 에너지를 채워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정신적인 에너지를 채워주시옵소서. 희생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은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정말 내가 지금 힘들고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바닥이다.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리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그냥 쉬고 있어. 내가 할게. 내가 갔다 올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적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가족을, 이 명절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 명절을 화목해 할 수 있는, 화평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정신줄을 놔버리게 돼요. 정신을 놔버려요. 정신이 밑바닥에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 바닥나면은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요. 정신줄이 없으니까, 정신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고 얘기하는 새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로 에너지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듯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 평화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실제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화, 집안에 화가 나면 만사성, 만사가 성질난다. 그래서 이 가화만사성,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안이 화목하고 내가 화평한 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탄의 격분함에 사탄이 막 흔들어가지고 나를 막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렇게 도구로 사용받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나를 평화의 도구, 화평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풍요롭고 즐겁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고 그의 미래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시편 37편 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가 있는 곳에 화목한 명절이 되며 오늘의 성도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복된 명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